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의 수렁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기뻐 감사할 줄 아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령에게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이다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도박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도박에 빠지는지, 왜 도박에 중독되는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박의 시작은 그냥 잃어도 상관없을 만큼의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잃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그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내가 조금씩 시작했지만 이제 금액이 좀 커졌는데 좀 본전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 확률의 오류라고 말하는데 그래 내가 이만큼 잃었으니까 내가 계속 졌으니까 이제 한 번은 딸 때가 됐어. 이제 확률상 이제 이만큼 잃었으니까 이제 한 번은 딸 때가 됐어. 요 오류에 빠져서 결국 이길 때까지 하다가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된다. 도박을 그렇게 기계들을 세팅하고 인터넷 도박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오류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게 하고 그 잃는 금액이 점점 커지게 하고 그래서 저 확률의 오류에 빠지게 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을 그 자신의 사이트에 혹은 도박 사이트에 완전히 매료되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뭐 범죄에 관련된 특히 그 경찰 혹은 범죄를 쫓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요새 특별히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사기를 말할 때도 늘 그렇게 말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어떠한 뭐 큰 금액을 갑자기 입금하라고 하거나 절대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잃어도 될 만큼 10,000원 이렇게 요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고, 그 10,000원에서 조금만 더 해서 조금만 더 하고 요렇게 조금씩 그 금액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돼서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그 뭐죠?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이게 도박이든 사기든 결국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게 해서 그 작은 것을 미끼로 삼아서 결국 그 사람은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공통점은 마치 죄의 습성과도 흡사한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잠깐 타협하고 잠시 물러나게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정말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정말 수렁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게 허우적거리게 하는 이러한 죄악의 습성이 그 뭐 사기나 도박이나 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죄의 습성, 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결국엔 사울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울의 그 추적이 집요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피했을 거라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제는 블레셋밖에 없어. 그래서 블레셋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뭐 다윗을 처음부터 신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그저 잠깐 몸을 이탁하고 잠깐 숨으려 갔지만, 그러나 아기스의 마음에 들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주변 인근의 그 이방 민족들을 노략하고 그 곡물을 받아다가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유다의 북쪽 지방 사람들을 우리가 노략했다. 즉 유다 민족 거를 쳐서 빼앗았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드디어 다윗이 자기 민족을 노략질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윗을 믿게 됐고, 그 오히려 믿음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을 참전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에 들려고 했던 거짓말이 결국에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엔 그저 블레셋으로 잠깐 몸을 피하려고 한 것이 눈 떠보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니, 자, 이제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지금 이제 각각의 이제 블레셋이 여러 각 지방의 호족들, 그러니까 5개 그 지역별로 다스리는 방백들,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로 말하면 각 지역을 관할하는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기스가 그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왕 이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전체 힘을 갖고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렇게 각각 각 지방의 왕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기스의 뒤에 이제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다 왕들 밑으로 이제 쭉 그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아기스 바로 뒤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서 그 뒤에 서서 마치 질질 끌려 지금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악의 습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혹은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늘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 이만큼은 괜찮아, 한 발 물러서게 하고 한 발 타협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질질 끌려서 죄가 가는 대로 그 뒤에 서서 질질 끌려가는, 오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스 뒤에 서서 반대편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내가 블레셋 편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제 저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라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내 꼴은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그의 반대편에 서서 지금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하며 지금 아기스의 뒤에 서서 다윗이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죄에 빠질 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 죄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지금 죄에 앞장서서 죄에 질질 끌려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지금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마치 이러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죄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그렇게 이제 질질 끌려서 이제 그 전쟁터까지 나아갑니다. 거기 서서 다윗은 수많은 고민들, 자기 신세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무슨 꼴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딘가? 여긴 어딘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보세요. 아기스의 답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히브리 사람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하러 오는데 저 사람을 데려온 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하는 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할 때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말하는 거. 야, 얘 우리 편이야. 야, 얘 우리 편이야. 얘 다윗, 얘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야.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신세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이 아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아니야, 쟤 우리 편이야. 쟤 우리 편이야. 이 말을 만약에 다윗이 들었다면 이 얼마나 정말 현타적. 내 꼴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앞서서 우리를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쟤 우리 편이야. 쟤 교회 다니지만 쟤 우리 편이야. 내가 여러 날 봤거든. 쟤 여러 해 동안 봤거든. 쟤는 하나님 편 아니야. 쟤는 이스라엘 편 아니야. 쟤는 우리 편이야. 이것이 죄에 타협한 다윗의 현재의 처지였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경계할 때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쟤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하여 쟤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아니야, 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 오히려 데리고 나가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이 오늘 다윗의 처지였고, 혹 오늘 우리의 처지는 아닙니까? 세상과 전쟁 가운데서 쟤 우리 편이야. 아니야, 쟤 교회는 다니는데 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이것이 죄에 타협하고 결국 죄의 끝에 끌려간 이 다윗의 비참한 꼴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꼴일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물론 그 블레셋에 각각 지방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기스가 자기의 대표 왕인데, 근데 완전히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이지 않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한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오히려 아기스가 신원 보증을 했잖아요. 얘 우리 편이야 했는데도 오히려 다윗을 모르는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가 전쟁 가운데서 갑자기 우리를 쳐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과 다시 화합하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잊었습니까? 사울이 천천히 할 때 다윗은 만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까? 이러다가 오히려 다윗이 우리를 치게 되면 이 전쟁은 시작도 하게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기스도 아무리 다윗을 신뢰했지만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분위기가 좋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가서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니 어쩌니, 그러니 넌 돌아가서 평안히 쉬고 있어라. 예. 오히려 사실 다윗이 가서 몸이 안 좋아서 핑계대서 이 전쟁에 빠져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가만히 있고, 지금 오히려 아기스가 미안해 하는 거죠. 미안해 하면서 말하죠. 그래도 이제 다윗이 한술 더 뜨죠. 8절 봅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이 큰 소리치는, 지금 사실은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랄 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히려 더 당당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러한 말 자체가 다윗이 사실 이미 또 선을 넘은 어떠한 일로 보이기도 하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굴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오늘도 점점 우리를 수렁에 끌고 들어가서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과 버타여 세상이 우리를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여기고 그 전쟁에 우리를 앞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러한 다윗이 완전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건지시고 심지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까지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가 있어 수렁에서 빠져서 나올 길,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뭐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이에요. 보세요. 다윗, 너 이런 실수했어? 그러면 넌 이제 너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넌 죄의 대가를 좀 치러야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잘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이걸 마지막 테스트로 삼아 봅시다. 아기스 왕이요. 그렇게 당신이 저 다윗을 신뢰합니까? 우리도 좋지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자, 너희가 그렇게 만만히요 떠들던 다윗이 이제 우리 편에 있다 외치고 선전하고 다윗을 맨 선봉에 섰다면 이 전쟁은 시작부터 아마 이스라엘에겐 정말 큰 충격이요. 이스라엘은 아마 사기가 다 꺾였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큰 선전선동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우리도 좋습니다. 다윗을 맨 선봉에 세웁시다.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다른 방백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또 참 안타깝게도 다윗은 무슨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왜 우리 안 싸우게 해주냐고 오히려 저렇게 어리석은 짓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에 빠진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께 실수하고 악을 범하였고 그 악이 다윗의 수렁이 되어서 다윗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섭리로 그 가운데서 그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Amazing Grace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를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수한 걸 그냥 한번 눈 감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때마다 바로 책망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아까 그 2절,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서 있을 때 그 다윗의 비참함, 다윗의 그 고통스러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지금 아기스 뒤에 서서 뭐 하는 거지? 그 다윗이 겪었던 그 죄악에서의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감과 비참함.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절망과 비참함을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곳에서 다윗이 그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눈 떠봤더니 어쩌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 눈 떠보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그 찬양 참 싫어했는데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죄악은 늘 우리를 그렇게 수렁에 건져 빠지게 해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우리를 여기게 만들어요. 너무 멀리 왔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기에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제 정말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비참함을 들으시고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 때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절망 가운데, 상황의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쩌다 나는 여기까지 돌아온 걸까요? 어쩌다 눈 떠보니 나는 여기 서 있는 걸까요? 이러한 우리의 절망과 비참함을 가지고 그 잠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주가 아니라, 그래, 거기에 서 있는 너의 비참함, 거기 서 있는 너의 절망은 얼마나 크겠니?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말씀 그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노래가,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넘쳐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발견하고 다시 소망으로 돌이키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